오후에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0면 정도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는 이 오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시리즈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8번째 왕까지 왔습니다. 아합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재위 기간도 길고 사건도 많고 또 엘리야가 활동한 이력도 많고 또 하실 말씀도 많고 아합 이외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또 독특한 여왕이 있어서 왕후가 있어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는데 오늘 8번째 왕인 아하시아는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시면 2년밖에 안 됩니다. 엘리야도 여기서 이제 사역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으면 또 아버지 아합이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폭정을 일삼았다면 좀 다르게 통치를 하고 백성들을 위한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펼쳐야 하는데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 첫 왕이 여로보암 1세의 행동을 그대로 뒤따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아합을 뒤쫓고 또 여로보암의 행한 길로 바알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시면 오늘 이 아하시아 왕과 왕의 보낸 사신을 꾸짖고 있는 그런 내용이 전부입니다. 왕의 평생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잘했다 뭐 이렇게 치적에 관해서도 좀 언급이 되고 그래야 될 텐데 하는 행동이 한 사건이 나타났는데 이게 큰 이 평생을 좌우했던 그런 문제였다고 오늘 말씀이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왕 위에 올라가기가 물론 이 자손에 이어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불완전함 가운데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왕위를 맡았다면 이건 보통의 직책이 아닌데 그래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감당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사역인데 이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보니 왕의 사신을 통해서 꾸짖음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이 꾸짖음을 받았던 아하시아 왕의 핵심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세부에게 묻는 일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예고됩니까? 죽음이 예고됩니다. 묻지 않았던 일 때문에 평생을 또 왕의 재위 기간 이 좋은 기회를 그만 상실해 버리는 이런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아까 3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아하시아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저와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 중차대한 왕의 죽음이 예견되고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때처럼 또 아시아 왕에 이르러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따스한 지시를 받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아시아 집안에서는 재앙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받고 있는 엘리야는 따스한 성령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엄중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골라와 봤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치고 있는 전교인 큐티 생활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될 줄로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누가 찾아오냐면, 누가 찾아올까요? 따스한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숨을 내쉬며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신 말씀대로 저와 성도님들이 교회의 사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강점 가운데 중요한 선물은 따스한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릇된 판단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으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이 교회의 사람으로 가진 강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말씀 속에서 나타나셔서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영으로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지시도 하시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도하시고 가족 관계에 대해서 물으시고, 이 일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리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 주제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막 나가는 상황을 연출한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다가오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거의 다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간과한 것이죠. 그걸 무시한 겁니다. 그런 과정을 빠뜨리고 바알세부, 우상에게, 내 탐심에게, 내 욕망을 이를 그 뜻에 자꾸만 자리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 경로를 구약시대 아하시아 왕, 그 전에 아합 왕도 돌이켰던 적도 있었지만 끝내 이 길을 걷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 1장은 아시아 8번째 왕과 연결이 되는데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50부장이 50명을 거느리고 엘리야에게 내려간 사건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50부장과 또 50명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서 전체 100명이 죽게 되는, 50부장을 합하면 거의 102명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은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사건을 교훈 삼아서 성령의 음성을 지도받음으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왕은 실패했지만 지혜로운, 슬기로운 세 번째 59장은 첫 번째, 두 번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16절 뒷 16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죽으리라 한 예언을 했고 17절에는 예언한 그대로 아하시야 왕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아하시야 왕의 일대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각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할 거냐, 아니면 이 경로가 아닌 다른 우상 바알세부백, 에그론의 바알세부에게 물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오후도 오전 상황과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또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책입니다. 그 기록된 모든 말씀과 예언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가 보내신 성령에 의한 삶으로 이제 세상은 예언대로 성취되고 마감이 될 것입니다. 기록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고 그래서 깨닫는 지혜가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 가운데 그대로 지켜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이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이해를 돕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본문의 이 예언과 성취에 관련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역사가 오래되었어도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일으켜서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해서 고통의 세월을 지내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는 사람을 달리해서, 아까 제가 전한 말씀은 모세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또 왕들에게, 다윗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 같은 내 아들, 그를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줄 것이다. 그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것이 너희 백성에게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말씀은 더딜지라도 좀 천천히 오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세상 인류 역사에 다 성취가 되었고 마지막 순간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이분은 예언대로 오셨고요,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시대에 살고 있고, 또 하나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재림만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재림의 순간만을 저와 성도님들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딜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고 이 경로, 하나님의 따스한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서 그 깨달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승리하는 믿음을 사는 비결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또는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오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자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마치 동창회 나오듯이, 친목회 나오듯이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좋은 교제의 현장을 기대하며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여파가 어디서 오는가를 보았더니요,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장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는데 주제는 하나예요. 수많은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메시아는 어떤 종이라고 하죠? 어떤 종이라고 하죠? 틀릴까 봐 말 안 하시는데 고난받는 종, 이해가 되시죠? 이사야서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중이나 또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이 싹트지 않고 잘 자라나지 않는 것은 이거예요. 유대인 시각에서 한번 보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권력도 대단하고 힘도 있고 실력 행사를 하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 예수님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나라 같은 경우는 메시아의 손 한 번 까딱하면 그냥 무너지고 말 정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쓰러지는 메시아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생명력도 강하고 군사력도 겸비하고 강력한 통치 기반을 가지고 실력을 행사하는 메시아, 성경에서 예언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긴 시간, 오랜 역사 속에서 성경이 예언되어 왔는데 그런 메시아가 우리를 다스려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도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 메시아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어려움이 있어야 돼? 나는 복을 받고 만사 형통하고 걸리적거리는 일 한 가지도 없이 탄탄대로를 겪어야지. 왜 맨날 나는 죽고 나는 고난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져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내 사전엔 그런 메시아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게 골로새 교회의 이 경계입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서신도 다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메시아는 성경에서 가르친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른 이해는 진리의 성령님이 메시아를 어떻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가, 여기에 관건이 있어요. 저와 성도님들의 승리하는 믿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메시아의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마지막 그 생애도 마찬가지고 고난을 겪으시고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중에 있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납니다. 당시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 예언을 이해하지 못한 무리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금도 1% 될까 말까 한 사람들만 예수님 믿고 이스라엘 전체는요, 저렇게 세계 전쟁을 넘보고 있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냥 좋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는 것으로 보아요. 이단들 중에도 예수님을 무시하죠.
이런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자기 교주로 바꿉니다. 그렇게 강력한 통치 기반을 가진 카리스마 있는 이만희, 정명석, 이런 사람들을 내세우죠. 그러나 우리 사전에 성경에서 절대로 그런 강력한 통치 기반을 가진 강력한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고난받는 메시아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제자에게 보이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이르러 모두가 놀라운 성령님 체험을 감당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예언에 의해서 성취가 될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작년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증인의 시대를 성령 시대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저와 성도님들은 따스한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재림 예수를 절대로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의 사람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저 집안에는 우환이 있나 봐, 고난이 자꾸 겹쳐, 너무 어려운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 기도하는데도 성취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일을 직접 만나보고 있는 가정에조차 그 가정에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정확한 한복판에서 성취하고 있는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전파하는데 가장 중심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와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 아하시아 왕 시대에 역사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리에 수시로, 무시로, 쉬지 않고, 그러니까 걸어 다녀도 기도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고 기도할 시대입니다. 이 예언의 중함을 알고 언제 도적같이 올지 모를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일상화되는 그런 삶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임마누엘로 동행하십니다. 어느 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치 천국 길을 걷고 있는 듯한 지상에서의 삶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 전투적인 교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성령님과 함께 저와 성도님들에게 펼쳐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 있는 내용인데요, 다 성경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세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실패했고 마지막 이 50부장은 성공을 하거든요. 왕은 실패했을지라도 지도자의 한 사람인 50부장은 그 부하들 50명과 함께 살아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50부장 또 이 두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엘리야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더 신뢰하고 바알세붑을 섬기는 왕을 더 신뢰했다가
그만 엘리야의 이 전한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부하들까지 다 죽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14절을 보시면 세 번째로 보냄받은 이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꿇어 엎드려서 뭐라고 하는지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예, 이렇게 합당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와 나를 따르는 이 50명의 부하들 생명을 귀히 보소서라는 고백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이 슬기로웠던 50부장은 세 번째 이 50부장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 나에게 또다시 이런 문제가 올 것 같으니까 나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이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들은 뭐 그렇겠어?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 다 무시하고 그냥 나가다가 재앙을 받는 거예요. 이 재앙은 공부하면 연구하면 할수록 끔찍한 재앙이거든요. 영원토록 꺼지지도 않는 불에 영원토록 고통받는 재앙이에요. 그걸 생각한다면 이런 어리석음이 없을 텐데 지금 이 세 번째 50부장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명도 소중하지만 자기를 따르고 있는 50명의 생명도 소중함을 알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간청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청해서 우리의 생명을 귀히 보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의 남은 평생 이제 딱 한 가지만 남겨놓은 이 재림의 때 재앙이 오면 숨어 피할 수 있는 지혜 속에 거하시고 성경이 가라고 하고 있는 고난받는 메시아와 함께 나의 가정에 고난이 겹겹이 쌓이고 되는 일이 없고 자꾸 무너지는 심정을 안고 있고 반복되는 일상이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 이 재림 예수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내게도 성취된다라고 하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9절부터 10절의 첫 번째 50부장, 11절과 12절의 두 번째 50부장, 13절 14절의 세 번째 50부장. 첫 번째, 두 번째 이 50부장의 실수로 그만 100여 명의 부하들이 안타까운 생명이 그대로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두 번째 50부장이 첫 번째 사실을 알고도 부하들을 타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 번의 과정을 통해서 볼 때 두 번째 50부장에는 기회가 있었어요. 100명의 소중한 생명. 근데 이 지도자 50부장의 오판 때문에 나머지 부하들이 다 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좀 두렵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 50부장은 첫 번째, 두 번째 이 잘못을 거울 삼아서 겸손하게 엘리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간구함으로 50명도 같이 살게 되는 구도 속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 번의 일련 과정을 볼 때 교회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지도자를 잘 만났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 50부장을 이 50명의 세 번째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를 지났고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50부장 때문에 50명의 생명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에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냐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았던 대로 믿음, 사랑, 소망,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앞으로도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주일 아침에 본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온천하에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방, 골로새 지방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번져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누구죠? 제가 첫 번째 설교에 말씀드렸는데, 말씀 안 하시면 다행입니다. 제가 또 말할 기회가 있으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죠. 모르실까봐 준비해 왔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말씀 안 하시는 풍토가 있잖아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시대는요,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의 중요성이 있어요. 오늘 50부장의 중요성이 세 번째까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냐면 여기 목회를 하고 있는 에바브라에게 성도들이 잘 배운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가 다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겨났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도자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서로가, 지도자와 성도들이 함께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 마지막 성령 시대,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 개성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거냐, 한마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인 아하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아버지 아합의 길, 어머니 이세벨의 길, 그리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길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받는 가운데 저 선지자 남루한 옷을 입고 저렇게 누추한 행색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엘리야의 말을 들을 이유가 있겠는가? 우리는 농사에도 성공하고 사업에도 성공하는 바알세붑에게 물어서 만사형통하는 그런 성공의 가도를 달려야지 왜 저렇게 초라한 남루한 행색에 저런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해석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 아하시아가 침실이 있는 왕궁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마지막 살펴볼 문제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려고 사신을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에게 물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길리움을 받은 거예요. 가정에서 엄마 이세벨에게, 아버지 아합에게, 그런 부모에게 그런 지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가 이방신에게 묻는 거 자연스러운 거죠.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긴장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성경 기자가 말씀하려고 하는 바를 저와 성도님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문의 상황이라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병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난간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사고에 의해서든 내 욕심에 의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질병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를 들면 병이 걸렸다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병원부터 찾는, 어떻게 좋은 병원은 어떻게 알아가지고 좋은 의원에게 진찰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이것이 혹시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대입을 해보세요. 아플 때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서 낙상하고 아프거나 중병에 걸렸을 때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성도라면 이 아픔과 이 사고가, 이 고통이 왜 나에게 다가왔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성도인지 한번 본문의 상황과 매치를 시켜보세요. 혹시 이 묻는 상황을 간과했던 전력은 없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아픔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면 그 다음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알고 거기서 깊은 사귐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성경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질병이 찾아오거나 사고를 당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의원이나 의사나 병원은 잘 아는데 혹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일에 예배는 참석하는데 혹시 이런 큰 사건과 질병과 이상 조짐이 분명히 가정 안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자리는 없는 것인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상황의 절박함을 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고자 하는 의지는 없는지 보자는 거죠. 혹시 나는 아하시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을 깨닫지도 못하고 당장 내게 닥친 문제와 상황을 당장에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사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질병,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면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만 초대하시는데 나는 그런 고난은 필요 없다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인생은 나는 살고 싶지 않다고, 왜 그런 만사형통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왜 나에게 지어주냐고, 나는 그런 거 필요하지 않다고, 나는 묻지 않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렇게 바알세붑에게 여전히 묻고 있는 나는 아닌지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사건이 있는, 질병이 있는 상황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따스한 성령님께서는 고난이 필요한 그 상황조차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마지막 시대에, 이 성령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그런 고난이 깊은 경험을 하고 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사용하시려고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를 겪고 권력의 힘을 뒤엎고 만사형통했던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그런 전적은 성경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과 사건, 질병을, 중차대한 문제를 통해서 그 힘을 성경대로 풀어나간 한 인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의 확장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성취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 그런 일을 가정의 아픔 속에서 경험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시대를 마감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오전과 오후에 똑같이 주신 말씀일 수 있는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을 꽃피운 그런 이 세 번째 50부장과 같이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이 현명한 하나님의 신실한 고난받는 메시아의 가르침을 받은 그 따스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따스한 성령님, 우리와 이